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는 과정의 첫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7장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한 편을 하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자면 교회의 첫 순교자인데, 그 첫 순교가 일어나게 된 그 발단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이제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 오늘 본문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이런 대목들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비록 죽기는 했지만, 순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주 멋있었다. 스데반이 논쟁으로는 지지는 않았다. 다 이겼다. 스데반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렇게 협잡하고 거짓하고 그런 악한 일을 꾀는 것으로만 가능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리하는 기독교, 영광스러운 기독교를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조차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스데반이 어쨌거나 어떤 과정을 겪었거나 붙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 사람들이 딱 이제 모여서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같은 얼굴을 보고 마음이 감동하여 스데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스데반의 말에 다 굴복했더라. 스데반이 옳다고 했더라. 회심했더라. 그렇게 가야 맞죠. 그쵸?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말을 하고 천사 얼굴을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특별히 25절 말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 전까지 있었던 사도행전 흐름상 봤을 때 사실상 감추고 싶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여기다 기록하고 싶지 않은, 죽었으니까 그런 사건일 수 있는데 굳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15절 말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여기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져야 하죠. 이걸 누가가 굳이 이 15절을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쵸? 이건 주관적인 견해이고요. 특히 누구의 견해냐면 스데반을 붙잡은 사람들,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 스데반을 이제 곧 돌로 칠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기록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의도는 승리하는 기독교, 영광스러운 교회,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살펴봐야 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이 조금 전환되는, 뒤바뀌는 어떤 분수령을 맞이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도입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이 이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하죠. 벌써 이 사도행전에서 이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등장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스데반이 어떤 큰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 행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새로운 시대는 누구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열어 제낀 새로운 시대. 그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이정표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 행해진다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싫어하고 이 스데반의 이 일을 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이 이제 그를 풀어주거나 혹은 이제 돈을 모아서 돈을 내고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은 아니지만 노예도 아닌 사람들. 그래서 자유는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65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진 대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그 이집트 서편에 있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역시 북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구레네. 그리고 아시아와 길리기아, 여기는 이제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다 모두 다 로마가 정복한 로마의 땅인데요. 끌고 가서 부역을 한 것입니다. 그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인데 끌고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 혹은 이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 일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은 환난을 당했던 같은 처지를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탈북자들의 교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이랑 이제 논쟁을 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했다가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 유대인 그리고 돌아온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포로가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 한 민족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히 큰 긍지를 가진 사람들,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전부 자유민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전제가 되었으니까 이들은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구원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만 얻은 구원이니까 당연히 모두가 아닌데 왜 우리는 됐을까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 비결은 당연히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나 보다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 기만에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았으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이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율법 준수는 성전 제의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가장 실제화되고 집중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몰아내고 적으로 삼는 일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걸린 사람이 스데반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다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고 다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자유민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선언하는 바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이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 저주받은 자의 이름을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너 이제 그 저주받은 이름 그만 들먹거려라. 우리를 봐라. 우리 구원받아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냐. 율법을 잘 지켜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 그 저주받은 이름 들먹거려서 우리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그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율법 잘 지키라고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잘 드리라고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으로 중요한 곳으로 잘 소중하게 여기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 말에 스데반이 다시 반대 의견을 냈겠죠. 그 스데반의 의견은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겠죠. 너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풀려난 것 정도를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 예수는 저주받은 것 같은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 저주받은 죽음이 생명을 낳았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제낀 새 질서 안에, 새로운 시대 안에 이 스데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구원이 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다 생명이 되게 만드시는, 모든 저주조차도 영광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데반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자유민들이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당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고 새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옛 질서 안에 아직 머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옛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삼으셨지만 이 예수를 여전히 저주받은 자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죠. 그러니 이 예수를 거부한 이들은 예수라고 보여진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써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까지 부추겨서 잡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써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주 큰 바뀐 흐름이 뭐냐면 이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감히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송했던 이들이 이제는 이 자유민들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자유민들과 연합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을 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다가 등을 돌리는 자들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스데반이 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스데반이 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주의 사자이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아주 근엄한 얼굴을, 아주 그럴싸한 얼굴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얼굴을 해서 모두를 다 감동시키고 굴복시킨 얼굴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듯이 대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처럼 스데반이 섰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교회를 대표하여 모두가 등 돌린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세요.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렇게 전한 하나님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실 때 모두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었다고요.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등 돌린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선 자리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등 돌렸다고 해서 아주 그냥 이것들, 이 죄인들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 그런 눈빛으로 날카로운 정의를 쏟아내는 얼굴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이 섰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셨는데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알리셨는데도 모두가 거절하는, 모두가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얼굴 하면 모두가 다 감동하고 감격해서 회심하고, 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모두 교회로 가야겠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럴 것 같죠. 그건 우리 착각이라고, 우리 기대일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눈빛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 주심,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가 꼭 집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비록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천사의 얼굴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그런 얼굴 해야 한다고. 그런 얼굴이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얼굴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는 제법합니다. 얼굴에 목사 써놓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렇다고서 이 얼굴이 무슨 일을 한 걸 저는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대하는데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이 교회가 꽉 찼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으니 그냥 내키는 대로 살자. 그건 우리가 선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길,
외면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게 흐릿하게 보여요. 집사, 권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좀 더 진하게 기왕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곧 있으면 돌로 칠 것 같은 자들 앞에서도 집사, 권사 써 있으면 그게 드러나면 그게 왔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 어렵죠.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대학교 수능 문제, 수학 문제, 1 더하기 1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런 거 다 맞았다고 자랑하는 나이는 요즘은 유치원, 그쵸? 5살, 6살이나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뜻입니다. 특별히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얼마나 고급하게 여기시고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 외면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마음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써서 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때론 멸시하고 때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조롱과 저주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심으로 생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교회가 부름받았으며 그 자리에 교회가 섰다는 것, 우리가 섰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먼저 모든 동지인 모두 같은 길로 부름받은 같은 자리에 선 우리끼리 먼저 더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